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마음속에 또한 영의 귀에 들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 이 14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즉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별 설교예요, 이별 설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별 설교를 하셨는가? 이제 곧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14장을 읽기 전에 1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13장 맨 앞에 보세요. 13장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씻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언제 씻어 주셨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 다 12제자가 모여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지냅니다. 대명절 그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한참 가면은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저희 하나가 나를 살리라.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요 예수님 죽기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계명이에요? 세 계명. 세 계명이 뭐냐?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제자들의 마음은 다 하나예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너무나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요, 예수님의 인기가 짱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러니까 그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정치적인 구원자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그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계명을 주는데 너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어떻게 달라요? 일치하지 않고 응?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불문의 3번이나
응. 자기를 모른다고.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응?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답답하고요 제자들의 마음. 이게 뭐지? 왜 예수님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실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팔지? 또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오늘 밤에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심란하고 제자들의 마음도 심란하고 응? 뭔가 모를 그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뭔가 어떤 어려움이 막 닥쳐올 것 같은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어떤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런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은 그것은 잠시의 이별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 부활하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는데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예수님이 누구 곁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곁에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곁에 있으신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하나님 곁에 있는 부활 승천하는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물론 슬프죠. 그 이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형제자매와의 그런 헤어짐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최수광 성도님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누구 곁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여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가 그런 거예요. 아니 어디로 주님 어디로 가요? 지금 주님 어디로 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6절에 내가 곧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 끝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걸 맞이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기 때문에 막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막 이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갑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마를 어떻게 거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거기다 쫓아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길 하면 길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길은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요 다양하잖아요. 서울로 가는 길, 부산으로 가는 길, 미국으로 가는 길, 길이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돈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가는 길입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길이야.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내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아니 어디 가는지 흙이니까 돌아가겠지.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연결, 길 따로 진리 따로 생명 아니야. 길이 되시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우리 245쪽이에요. 신약성인 245쪽. 로마서 5장 10절 다 찾아보셨습니까?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어떻게 멀어졌어요.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다시 영으로 살아나고 육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진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야.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보면 밑에 있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되는 거예요. 진리. 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그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 물과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멸망한다고 해서 죽어서만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것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죽고 육만 살아서 육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멸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도 멸망의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응?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다시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겠어요.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은 참된 진리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죠? 그죠? 부끄럽죠.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가 새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이 아직도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거든요. 돌아설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이거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길도 어떻게 해요? 좁아요.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적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동시에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어떤 그 욕심과 그런 어떤 그 쾌락과 그런 거를 그냥 막 몰려가는 거야. 막 몰려가.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쫓아가요.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 쌓여서 결국은 어디에 지옥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옥을 맛보는 거야, 살면서.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쉽지 않아요. 좁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길은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영생을 맛보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나그네 살이를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되시고 내 삶의 진리가 되시고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의 길 위에 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사는 삶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도 그저 썩어질 물질을 주님 채워놓고 또 주님 모든 것들 보고 만지고 또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집착하여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있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 참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